네, 기독교 세계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존재적 신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무속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성경적 유실론이에요. 무속주의에는 세 가지 내용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이에요. 이 세 가지는 대부분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에도 또 세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이고, 두 번째가 물질이 신이 되는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사상으로서의 진화론입니다. 왜 사상으로서의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으로서의 진화론과 좀 다른 면이 또 역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데,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좀 이런 것에서 벗어나 성경적 유실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성경적 유실론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경적 유일신론이기도 합니다. 유실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신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세속주의 시대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유실론이에요. 그리고 유일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도 유일신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에 그들과 대비하는 것으로서의, 비교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유일신론입니다. 신의 존재성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유실론인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실론 사상은 유대교회도 있고 이슬람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유실론이 아니라, 성경적 유실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유실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신,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 유일신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이 성경적 유일신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독선적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불친절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만 진짜 신이고 나머지 신은 가짜다, 가짜 신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독선적으로 보이고, 또 자기들이 믿는 성경의 내용만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불친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인 거예요. 20세기에 일어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 운동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종교들이 자기가 믿는 신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내려놓고, 이걸 다 내려놓고, 또 모든 종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보편적인 선,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평화로 하나가 되자라고 말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런 세상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사상은요, 참 재밌는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이 진리래요. 니네만 진리가 아니고 모든 것이 진리야 라고 얘기해요. 동시에요, 종교다원주의는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에서는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요, 결국 우리는 무속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신관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시에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진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면 그 결론은요, 진리는 없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세상은 결국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유신론과 유일신론이 없는 세상은 결국 무속주의와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유신론과 성경적 유일신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소명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사명의 가장 근본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어떤 비전이나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의식 자체가 우리의 삶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채워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일부에 이 설교 똑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일부에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딱 보면요, 지금 이 성도님이 제 설교를 듣고 저를 보고 있어도 설교를 듣고 있구나, 아니면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를 이게 분별이 돼요. 그냥 일부에 설교하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한 반 정도는 딴 생각을 하고 계셔서 마음이 되게 어려워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죽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된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은요, 크게 세 가지 틀이 있어요. 이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 세 가지 틀 중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만물의 존재적 신비에 대하여 진화론과 대비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종종 진화론 자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얘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한때 1000만, 지금은 800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인데도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진화론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신앙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대치되는 진화론만 정설로, 그리고 진화론만 과학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학교에서 창조론 배워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 세계관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내용만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이 전제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미국은요 사립학교들이 많잖아요. 그 사립학교들에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만 배운 우리는 조금 창조론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과학은요 근본적으로 실험과학이 있고 역사과학이 있어요. 실험과학은 말 그대로 실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해내는 과학을 말하는 것이라면, 역사과학은 실험과학과는 달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알고자 하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역사과학이 가장 많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예, CSI입니다. CSI 아세요? 범죄과학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역사과학.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조사하는 것은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과학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과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고고학 혹은 기원과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증인이 그것을 본대로 이야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인이 없거나 혹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증거를 찾는 일이죠. 그 증거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건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겨진 증거들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과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창조론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창조론을 역사적 증거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증거의 한 부분인 성경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창조론이 과학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과학은 그것의 증거가 되는 내용이라면 그 모든 것,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든 어떠한 문헌이든 어떠한 돌비에 새겨진 것이든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 것이 과학자의 자세인 거예요. 정말 과학자라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든 어떠한 문헌이든 어떠한 조각이든 어떠한 돌비든 그것을 다 증거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과학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여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는 말이고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의 깊음은 바다를 의미해요. 바다. 이건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구는 물이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처음에 뜨거운 불덩이였던 것이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식어갔고 그 속에서 단순한 것에서 점점 그 복합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갔고 진화되어 갔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요, 물이 있어야만 뭐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생명이라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물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한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화학식에서 H2O라고 하잖아요. 원자가 수소가 2개와 그 다음에 산소가 1개의 원자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물질이 물이래요. 근데 여러분, 수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물질을 태우거나 폭발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산소는 그렇게 붙은 물을 지속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수소와 산소예요. 근데 이것이 결합이 되잖아요. 오히려 불을 끄는 데 사용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 두 개의 물질이 결합되어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화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단순한 것에부터 시작되어 복잡한 것으로 진화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물은 단순하지가 않다니까요. 물은 절대로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진화하는 자들이 진화를 설명할 때 모든 물질은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진화했다고 얘기해요. 그 가장 기초적인 유기물질이 뭐예요? 단백질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기초적인 유기물질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복잡한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이 신기한 게요, 다른 물질들은요 액체에서 곡체로 변하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근데 물은요 부피가 늘어납니다. 자, 대변 것은 물이 고체, 즉 얼음이 되어서 얼음이 되면요 얼음이 되어 어느 정도까지 얼잖아요. 그럼 더 이상 차가운 온도가 물 아래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을 보시면 아무리 추워도 강이 전체가 막 바닥까지 전체가 얼지는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래 살아야 될 생명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물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만물이 우연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체계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4절과 21절에서 30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욥기를 고난에 관한 말씀이라고만 해석을 해요. 근데 욥기는요 단순히 고난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더 재미있는 것은 욥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욥기의 기록 연대가요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과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 욥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고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냐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하는 자들이 최초의 생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무기물질에서 최초의 유기물질인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단백질을 통하여 생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무기물질인 아미노산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될 때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그게 만들어질 수 있냐? 20종류의 아미노산 500개 이상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순서적으로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2800종이 모여서 겨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대장균이에요. 단세포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생물이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무기물질의 각 종류 20여 종류의 아미노산 종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약 500개 이런 아미노산이 규칙적으로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그리고 명확한 순서를 가지고 일정하게 배열되고 연결되어야만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학자들도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요, 확률이 10배 2만 승분의 1이래요. 여기 수학 선생님 계신가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들 그 얘기 하잖아요. 10의 50승분의 1만 되어도 이 확률을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의 50승분의 1만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뭐죠? 10의 2만 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개입하셔서 그것을 배열했고, 그래서 그것이 생물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물질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는요,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먼지마저도 그것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지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를 응집시켜서 그것을 비로 혹은 눈으로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해요. 제 이야기는 제가 종종 하는데, 이 거리가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유지되는 거리예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만 가깝거나 1%만 멀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어요.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만 작아지면요, 인력에 의한 공존 운동의 변화가 생기고 기압의 변화가 생겨서 지구에는 어떤 생물도 존재하지 못해요. 지구의 축이 23.5도 경사되어 있죠. 이 경사가 없다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 지구 환경을 유지할 수 없어요. 지구로부터 64km 거리에 있는 것이 오존층이에요. 이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의 광선으로부터 지구가 보호되지 않아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예요. 이 거리 때문에 중력이 생겨요. 이로 인해 민물과 썰물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민물과 썰물의 변화를 통해서 파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다 생물이 숨을 쉬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욥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공간에 지구를 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공간에. 지구와 태양과 달의 거리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고 정확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연대는 상상할 수 없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을. 지구의 연대가 길어야 우연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만물의 신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 이러한 만물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는 그것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진화론이 지배한 이 세상에서 진화론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한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증거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세계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